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십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안산에 이전에 2번에 걸쳐서 축제가 있죠. 소곡조 축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소곡주 많이 사가야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 문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래요. 술 문제를 접근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있긴 해도 우리 문화적이고 또 좋은 문화로 이해를 하시고 건강한 소곡주를 이용하고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에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인생은 노화라는 과정을 걷고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노화라는 과정을 자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생명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노화로 인해서 오는 아픔을 고통이나 슬픔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프게 여기지 말고 늙은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비록 육신은 낡아져도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아프다고 영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가 다 빠지고 머리가 허옇게 되고 허리가 굽어져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걷는 것을 보고 가끔은 제가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셔서 벽을 붙잡고 후 하고 숨을 쉬시고 서 계신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얼굴을 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는 동안 강건해지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희망한다 할 때 그 희망은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아픈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우리의 건강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성경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치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한 마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가게 되는데 이곳에 베드로의 장부의 집이라는 고대 집터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이 병든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아마 그는 이 하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 이 백부장은 주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자기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서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으라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족한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하인아 나으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로되는 이유를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거기 있는 제 하인이, 집에 있는 제 하인이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소망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하면요,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공경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으면 어찌 나을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시는 여러분, 의사가 자기를 치유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서 의심을 갖고 가면 뭘 병원에 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바라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러 갔을 때 세례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순종하여 주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높아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 굵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분명히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 자세는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경을 필사를 해서요, 성경을 이렇게 진부같이 인쇄하는 게 아니고 옮겨 적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옮겨 적어서 그렇게 해서 새 성경을 만들었죠.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여호와입니다. 개혁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발음으로 보면 야훼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여호와 야훼를 이름을 쓰는 그 히브리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네 글자를 가르쳐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요드, 그 다음에 헤드, 와우, 헤드 이렇게 네 글자를 쓰게 됩니다. 성경의 필사가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딱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쓰던 것을 그만뒀습니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사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복 제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써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새 붓을 가져다가 쓰던 붓이 아니고 새 붓을 가져다가 네 문자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쓴 여호와의 이름을 네 글자를 쓴 성경 붓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쓴 붓으로 다른 걸 안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붓으로 그 글씨를 나머지를 성경을 써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이름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읽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씩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하고 그게 이름 자체를 잃어버리는 읽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공경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백부장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는 이 백부장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영접하면 좋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자세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감히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천한 사람의 집에 오는 그 자체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나선 것은 두 번의 글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나게 한 그런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옆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수하지도 않고 뭘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멀리 있는 자기의 종이 자기 하인이 나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남의 교화입니다. 상관이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저에게도 부하가 있습니다. 저에게 부하가 무엇을 시키면 그가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나님이 낫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대 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그 자신의 이 삶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받고자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픈 것이 먼저입니다. 온통 아프면요, 우리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치유를 원하면서도 치유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은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아픈 것에 온통 사로잡고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아픈 것만. 어렵고 힘들면 그것에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에 대한 경외심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아플수록 주님 해야 되는데 아플수록 그것만 생각하는 아픈 것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유를 바꾸고자 하면 먼저 치유하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여도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가 불분명해요. 이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 위에 주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언제 아프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참으로 내가 경외하고 서 있으면 주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대로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세요. 가라. 먼저 나아주고 나서 가라, 그게 아니고요. 가라, 그게 먼저예요. 주님, 말씀으로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주님을 믿는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행동이 먼저야. 앉아서 생각만 믿지 말고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 이거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있으면 행동하라는 것, 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면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고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믿고 가더니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듣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들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그들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여러분, 주님은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행동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행동해야 합니다. 남은 줄로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은 대로 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은 대로 되라. 여러분, 이 믿은 대로 되라는 말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닷물처럼 무한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떠가는 분량만큼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의 믿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 아들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큰 아들이 므낫세, 큰 손자가 므낫세, 그 다음에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둘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축복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자인 므낫세를 세워두고 왼손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워뒀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차자를, 그리고 왼손은 장자를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복 받을 사람, 누구는 저주받을 사람, 누구는 잘 살 사람, 누구는 못 살 사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받을 사람은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이 백부장이 뭘 믿었습니까?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인 일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우리 삶은 각기 구체적인 일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삶의 일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주님은 아세요.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되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때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치료는 점진적입니다. 모든 의사의 치료는 점진적이에요. 여러분, 치과에 다녀보셨죠? 제 생각에는 치과에서 한 번에 싹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가면 하나, 두 번 가면 두 개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왜 뭘 말할까요? 의사의 치료는 점진적이 점진적. 조금 이게 점진적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말씀의 은혜요 축복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에게 임했습니다. 하인은 즉시로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가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께 한없는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다리 쑤신 거, 여러분 마음이 슬퍼서 그런 분이 있다면 위로를 드립니다. 몸이 그렇지만 몸이 힘든 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플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플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낫지. 기도하면 낫지. 그렇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안 아프고 살 수 있겠어요? 네. 어찌 안 아프고 삽니까? 아플 수도 있지. 그러나 기도하면 낫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유된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낫고 계속 아프더라도 기도했는데 안 아프고 빨리 안 낫고 계속 아파요. 기도했는데 안 낫고 아프기만요. 기도 소용없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했는데도 계속 아프더라도 믿음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가다가 낫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길 은혜가 임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께서 임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유된다 하셨으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 언제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치유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